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한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같이 하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혈과 그 머리를 진리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어진 말 것은 죽을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잠깐 봤듯이 그 보자기를 쌀 때 색깔의 중요성을 보았죠. 색깔. 그래서 색별로 이렇게 이제 싸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쌀 때 그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구별하여서 싸야, 구별하여서 포장해 싸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다. 그 다음에 그 쌓아놓은 그 지성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순간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도록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색은 무슨 뜻이라 했죠? 백색은 거룩하고 완숙한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지성물 중에 이제 보자기를 쌀 때 그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은 저 속에 뭐가 들었다. 그럼 우리는 그 백색이나 청색, 홍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흑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흑색은 고통과 재앙이 따른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푸른색 계열은 뭐였습니까? 신성하고 그다음에 왕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왜 푸른색은 신성이라 했죠? 하늘의 보좌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푸른색 계열의 보자기가 있을 때는 저것은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주로 푸른색 계열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쌀 때 푸른색 계열의 보자기를 싼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붉은색이나 자색은 뭡니까? 죄악된 거 또는 그 왕위, 정복,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붉은색이다. 여러분이 어저께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여기 진설병은 그러면 청색 보자기로 쌌다. 그러면 진설병이 뭐죠? 항상 진열되어 있는 떡 이걸 진설병이라 그래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전시되어 있는 떡 이것을 진설병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시되어 있는 떡은 일주일 내내 그 떡이 그 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고 그 떡이 몇 덩이가 있다 그랬습니까? 12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덩이씩 넣어서 12덩이를 넣고 있다.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근데 이제 진설병의 상은 청색 보자기인데 진설병 그 자체는 홍색 보자기예요. 그 떡 자체는 홍색 보자기. 그러니까 떡은 홍색 보자기, 상이나 옆에 막 그릇 이런 것들은 청색 보자기. 그래서 여기서 그 8절에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 그 채를 꿰고 그러면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 제사를 그 의미를 하니까 그래서 10절에 등대와 그 모든 가죽을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이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해달 그러면은 잘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물소나 바다소 같은 것을 해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면 이 조그만 무슨 오소리 이런 것은 아니고 큰 소, 그것도 물소나 바다소 같은 큰 소의 가죽인데 그거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두껍고 아주 질깁니다. 무겁고 질기고 두꺼워.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혀 외부의 손상으로부터 속의 내용물이 두 가지입니다. 밖으로 보여서도 안 되고 두 번째 바깥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 어떤 재앙이 있을까요? 모래바람을 통한 기스를 막고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변색을 막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최를 깨고 이 금단이 뭐냐면 다른 말로 향단인데 향을 피우는 단인데 왜 금단이라 그러냐면 그걸 금으로 다 도금을 해놨기 때문에 금단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청색 보자기를 쌓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매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를 들고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모든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제물 그 기구들을 다 어때요? 아주 거룩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갈고리, 부직갱이 같은 거 이런 건 별것도 아닌데 이것도 뭘로 다 덮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면 안 된다. 이 바깥으로 이것은 이 기구들은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 이 부사들이 뭡니까? 14제 봉사하는 데 쓰인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사들이 뭐예요? 그 재들 떠 버리는 것. 날로 피다 보면은 재 뜨는 그릇, 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쓰이는 이 기구들은 다 똑같이 거룩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것이죠. 15절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평원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만지면은 고앗 자손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를 쌓은 다음에 해달의 보자기를 싸고 이렇게 튼튼하게 쌓은 다음에 그것은 누가 쌓는다 그랬습니까? 어저께 아론의 아들들 또는 제사장이 그것을 쌓아놔요.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이 쌓아놓습니다. 고앗 자손은 그걸 만지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그걸 완전히 해달의 가죽으로 쌓은 다음에야 운반하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 봐보실래요? 한 번쯤 보고 싶지 않나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감싸놓지? 한 번만 살짝 봐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을 영적인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호기심. 그런데 그 영적인 호기심은요, 여러분 바로 죄인들의 주된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주된 특징. 영적 호기심.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분명히 가인과 아벨인데 둘밖에 없는데 왜 가인이 다른 데 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어때요?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다른 데 유리방황하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방어하라.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노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누군가요? 그래서 막 의기양양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 누굴까요? 그들은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죠.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아담이 가인과 아벨 말고 더 많은 사람을 낳게 했는지 또 다른 사람을 창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을 영적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왠지 아주 이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할 것들을 발견하여서 의기양양 득이양양 하면서 이게 누굽니까? 나에게 설명해 줘야 제가 교회를 다니겠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영적 호기심이 있는 자고 그들은 15절에 뭐냐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아 조선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또 뭐랑 비슷합니까? 선악과랑 비슷하죠. 선악과도 이들이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영적 궁금증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그래서 어제 정장로님이 강의할 때 그 천재들은 보고 그냥 우리는 보지만 그들은 왜 저럴까 궁금증을 한다 그랬잖아요. 궁금증. 이 천재들은 궁금증을 가지는데 그 궁금증은 뭡니까? 선순환적 궁금증이에요. 아주 좋게 발전하는 궁금증. 근데 죄인들은 항상 악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요. 악한 것에. 야, 저것은 어떤 맛일까? 한번 먹어볼까? 죄인들은 항상 그래서 그 죄를 많이 진 사람도요. 호기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많이 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호기심, 죄악된 궁금증, 영적 거룩하지 않는 궁금증을 갖는 자들은 청교도들 말할 때 죄인들의 주된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도전을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예고를 하던데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이렇게 탁 봐서 질문을 하면은 목사님이 그걸 대답 못하면은 나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저는 그 사람에게 대답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하고 우리 주님이 대답했을 때 그 대답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다 우리 주님을 어때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들은 질문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봐도 주님은 대답을 안 해요. 왜? 그 질문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자기 지적 우월성을 높이려고 그러고 사람을 오도가도 못하도록 딱 만들려고. 그렇죠? 그 현장에서 간호한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서 간호한 여인을 쳐라 그러면은 주님은 맨날 사랑을 강조해놓고 죽이라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또 그럼 살려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길 겁니까? 이렇게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려고 현장에서 간호한 여인을 데려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 간호한 여인을 데려오려면 확실한 게 뭐냐면은 뭡니까? 그 눈앞에서 남자 두세 명이 현장에서 봐야 현장에서 간호한 여인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 서로 간에 부적절한 관계여야만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 왜냐 그러면요. 현장에서 간호한 여인은 무슨 벌을 받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형을 처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완비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증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인 두세 명이 현장에서 직접 봐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냐면 그 현장에서 가능한 사람이 법적으로 법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즉 불륜관계가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겹쳐져야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제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불륜된 여자를 그 다음에
남자 둘이를 잠복시켜놓고 두세 명을 잠복시켜놓고 그리 유혹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가늠할 때 거기서 덮쳐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철저히 기획된 사건입니다. 기획된 사건. 왜 그렇게 기획된 사건을 저지르셨을까요?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아주 사람들을 하나님이나 또는 성직자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골탕 먹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너가 말할 수 있나 보자. 내가 한번 질문해보지. 이러는 것은요. 아주 사악한 죄인들의 주된 특징입니다. 주된 특징.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판단받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대. 너희들이 물어 누구기에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러느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건 어때요? 부자 청년 같은 게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을 알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실히 대답하지만 그들이 빈정거리고 우리 주님을 함정에 빠지려고 할 때는 주님이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15절 말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아 자손에게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평화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고아 자손에게 아주 특별한 직책을 수여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에게 맡겨진 직분이에요. 엘르아살은 누구냐 그러면요. 원래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나답과 아비후였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셋째 아들 엘리아살이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 맡은 꼴인데 그가 맡은 게 뭐냐면은 등유. 그 분양할 때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 향품, 또 소재물, 관유 이런 것들을 엘르아살의 족속들이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등유는 뭐냐 그러면요. 기름, 불 때는 기름이에요. 불 때는 기름인데 무엇을 만든 거냐면 올리브 감람나무유로 만들어요. 감람나무 만들어서 왜냐 그러면은 그 성소는 어떻습니까? 큰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바깥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므로 컴컴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켜야만, 등유를 켜야만 뭐가 됩니까?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등유를 켜야만. 그럼 이 등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아살은 제사를 드리는 실제적인 물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한다. 그 대신 고아 자손은 뭐라고요? 그 물품들을 바치는 상이나 그릇이나 부직갱이나 이런 것들을 고아 자손이 움직인가 하면 엘르아살은 실제적인 등유나 또 관유 또 향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유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비친 참된 빛이신 등유 되셨죠? 그러면은 이 엘르아살이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등유를 관리했듯이 우리 성직자도 이 땅의 등유의 역할,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가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의 역할. 그 다음에 향품은 무엇이냐? 향품은 출애굽기 30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거 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했습니까?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한마디로 향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를 그 아주 비율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비율대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반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만들고 너희가 속이니 어른대로 하지 말고 좀 향을 만드는 그 비율조차도 하나님이 정해주는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썩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아한다. 그러면 이 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향은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아래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다. 향기로운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요. 향기로운 기도라는 게 계시록에 자주 나옵니다. 8장에 보면은 향기로운 기도다. 향기로운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는 기도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너희도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주기도문의 뭡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그 나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심도에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커야 돼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게 받을 수가 될까요? 이런 것들로 머리에 가득 차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의 1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순서, 이 주기도문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관심사의 순서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관심을 이런 식의 순서로 관심을 가져라 라는 차원에서 순서를 주셨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 기도라는 거 뭡니까? 그럼 제사장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 향단에다가 금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회에 나가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이 죄악되고 이 패악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사장처럼 그들을 가르쳐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은 죄악이다. 가르쳐야죠.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말로만 베드로가 말했던 왕같은 제사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다음에 항상 드리는 소제물도 16절에 항상 드리는 소제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항상 드리는 소제물은 뭡니까? 고운 가루를 빻죠. 이 고운 가루는 소제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인데 이 고운 가루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 가루가 될 때까지 어때요? 엄청나게 빠져. 빠습니다. 빠기 때문에 이 고운 가루는 특징이 뭐냐면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희생. 우리 주님의 희생의 모습. 그리고 그 고운 가루는 하얗게 나오죠. 순결, 거룩.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요. 이 고운 가루를 뭐예요? 항상 매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드리는 소제물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매일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들이 다 민수기에 이렇게 상징처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징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입술에 여러분 교회 나오면 무슨 얘기합니까? 성도들끼리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증거하는 삶. 매일 증거하고 기회가 되면은 야, 너 주님을 아느냐? 그리고 주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가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 줄 아느냐? 그 죄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에 대한 지적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야 된다. 누구에게? 옆에 동료들에게. 그것도 언제? 항상. 왜? 항상 드리는 소재물이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재밌는 얘기 듣는 게 뭐냐면 왜 6.25 때 그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많이 내려왔대요. 북한에서. 근데 이제 북한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주로 북한 체제를 반대한, 공산당을 반대한 사람이 많이 남한으로 내려왔고, 우리 남한에서는 공산당을 지지한 사람이 북한으로 월북했고, 6.25가 이제 진행될 때, 그래서 우리 뭐 박헌영 같은 사람은 남한 사람이었는데 북한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또 피난 왔잖아요. 북한에. 그때 누가 주축을 이루냐면 북한의 체제에 있다가는, 공산당에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뤘대요. 기독교인들이 북한 체제를 탈북을 했다. 북한에 살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반적으로 깨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다. 그들이 한국으로 대거오면서 한국이 북한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가 있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큰 교회를 지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기독교인이 발표한 게 아니라 일반인이 발표한 건데, 일반인 논문을 썼는데,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깨어있고, 그 다음에 지식인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평가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제 정드승 장로님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기독교인들은 일반인들이 거의 들어보지 않는, 평상시에 일반인들은 맨날 무엇만 이야기하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내면을 이야기하고 회심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매주마다 듣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매주마다 듣기 때문에 이걸 듣지 아니하는 일반인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자아 성찰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이 설교나 가르치는 내용들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냐면 새롭다 이런 느낌 많이 들죠. 제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들을 때 참 새롭다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이런 느낌이 1년 내내 설교 때마다 들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내면적인 걸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뇌와 매주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매주마다 내면을 성찰하는 듣는 여러분들 뇌는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것에 전문가가 돼야 되고 내면을 익숙하게 하는 단어에 아주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누가 와서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주특징은 기독교인 확률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항상 그것을 강조해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기독교의 흔적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합니까?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런 삶. 남에게 나를 헌신하거나 남에게 나를 내어주거나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아주 자기 것만을 위하고 사는 원초적인 그런 짐승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정말 깨어나기를 항상 목사님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향기 나는 향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입만 열면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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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는요 일반 사람들은 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표현해요. 한번 여러분이 쉽게 말해보시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립니다는 좀 어감이 달라요. 감사를 드립니다는 좀 어색해요. 고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유 권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사랑을 드립니다. 뭔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죠. 정치인들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사과하겠습니다. 이건요 사과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치인들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언어예요.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과를 드립니다. 또는 유감입니다. 이것은 진짜 사과하는 것을 살짝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을 드립니다는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인격적으로 조금 못마땅하니까 죄송을 드립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박자 하는데 차라리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가장 좋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입에 익숙하게 돼야 됩니다. 익숙하게. 그게 뭡니까? 항상 드리는 제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1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오면서 또다시 고핫 자손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16절에 잠깐 엘르아살에 대한 경고를 하다가 그 다음에 17절부터 다시 고핫 자손에게 또 경고를 합니다. 18절에 너희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러니까 고핫 자손 너희들 멸절당하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조심하라. 너희들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서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주의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고핫 자손은 죽을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적 그 잘못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살짝 보려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잘못해서 커튼을 거쳤는데 그냥 딱 봐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성물을 활짝에서 발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전멸을 당해버립니다.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을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봅시다. 사무엘상 6장 19절인데요. 베세메스 사건입니다. 베세메스 사건. 사무엘상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다.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이 5만이라는 단어에 그 뭡니까? 가로가 쳐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로가 쳐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본에는 없다는 뜻이요. 원본에는 이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래서 헷갈린다. 그래서 가로가 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만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70인이에요. 70인.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5만 70인하고 70인. 그런데 5만 70인일까요? 70인일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70인이다. 왜? 이 당시 5만 명이 사는 도시가 없어요. 예루살렘도 그 최고의 도시였어도 그때 5만 명 될까 말까 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베스메스 같은 곳에서는 5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이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큰 동네는 없다. 가로를 넣어놨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한 70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유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5만 명은 도시는요. 고대 시대에 여러분 로마가 한참 번성할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가 20만 명이었어요. 로마 시대가. 로마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할 때 20만 명. 그럼 5만 명은 그 4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고대에는 그렇게 큰 도시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 자리에서 최소한 70명, 아니 많게는 5만 7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본문을 보면은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멸절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의 마지막에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뭐하라? 주의할지라. 누가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항상 주의하라. 항상 가르치라. 무슨 말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는요. 어떤 명령이 주어졌냐면 고핫 자손들을 아주 철저히 교육시키란 말이에요. 철저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지 않는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우지 않으면 그들이 멸절될 것이노라 라는 이야기가 어디로 갑니까? 호세아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고핫 자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그 여러 가지 시종을 드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선명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대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유발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술렁술렁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주 체계를 갖춰서 아주 정통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왜? 저는 만약에 고핫 자손이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멸절당할 것이요. 그렇죠? 그것을 배우지 못한 아랫사람들도 멸절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게으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아주 전문적으로 신경 썼던 게 고핫 자손들의 교육입니다. 계속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 무슨 보자로 쌓인다. 보자기 싸고 그 가운데다가 그 어깨에 메고 가야 되잖아요. 나무를 낄 때는 어떻게 끼어야 된다. 아주 철저히 그 철학 또 방법까지 다 교육시켜가지고 고핫 자손들이 뭐하지 않냐도록 멸절당하지 않냐도록 아론의 자손들은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도 보면요. 결국은 말씀 맡은 자의 그 주된 가장 큰 마음은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그 성경 구절이 쓰여진 쓸 때의 그 저자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덤벙덤벙 하거나 아니면 대략적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 추측해가지고 준비해서 말씀을 가리키거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적당하게 이야기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게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파들이 있었죠. 이제 다음에 볼 것은 또 다른 지파도 볼 건데 여러 가지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레위 지파까지 13지파가 모두 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부 다 또 그 속에 있는 그 친족들별로 그 무엇을 맡고 무엇을 맡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다 분류됐고 또 일반 12지파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전사로 다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대로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다
성경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맡고 있어야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전부 다 하나씩의 일들은 주의 일들은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면 어때요? 이 재능으로 남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는 그런 주시면 남들에게 관심 가지면서 뒤에서 쑥덕거리지 말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재정을 줬으면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줬으면 그 시간을 들여서 이 교회에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보다 더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게 교회의 멤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